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12면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10월달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수요일 저녁마다 3인 3색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실천신학대학교에 정재영 교수님이 오셨는데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몇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머물지 말고 다 지역사회로 나가서 지역을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회의 직업이 아주 다양한데 현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종이 뭘까? 술집이랍니다. 전국에 13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위가 미용실입니다. 8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 3위가 그거보다 조금 작은 한 7만 한 5천 개 정도 되는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4위가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전국에 6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웬만한 동네에는 다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한다면 사회에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국에 술집이 13만 개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많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사실은 술집보다 더 많은 직종이 있어요.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술집보다 더 많은 직종이 있는데 그게 점집이에요. 점치는 집이 우리나라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당집이 있고 역수론이 있어요. 근데 각자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 가입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따지는 겁니다. 무당도 한 30만 명 되고요. 역술인도 한 30만 명이 된대요. 그리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추정하기를 무당 쪽에도 한 20만, 역술인 쪽에도 한 20만. 그래서 둘을 합하면 100만 정도가 점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놀라시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만 명이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거겠어요. 근데 이 숫자가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수치래요. 그 말은 그만큼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점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고, 하나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난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고, 현재 고난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든지 빨리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 심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나쁜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그것들은 다 악한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물질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든지 반드시 그 사건 속에는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일 속에서도 나쁜 것을 또 거두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가 더러우면 그것을 청소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소가 없었으면 좋겠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구유가 더러워질 일도 없고 청소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거예요. 사실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은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많은 유익이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그 고난이 피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만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윗을 비켜가지 않았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그의 삶 속에 엄청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예요. 다윗에게 찾아왔던 시련과 고난이 어떤 것인가? 오늘 시편 18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쉽게 해석을 하면 지금 눈앞에 엄청난 탕류가 밀려오는 거예요. 거센 홍수와 같은 탕류가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것을 보면 빨리 피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는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처지기 때문에 탕류가 밀려오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위기가 오는 것을 내가 알겠어요. 곧 그 위기가 내게 닥칠 거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절망감과 함께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평가를 받은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했는가? 그게 우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왜 부르짖어 가면서까지 기도했을까?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 시련과 고난이 너무나 큰 문제고 또 자기를 너무나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처지가 절박해지면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면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를 한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에게 그 상황 속에서 뭘 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다윗처럼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의 날은 하나님을 부르는 날이다.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도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기도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이에요. 생각에 따라오는 감정들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 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대상,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두려운 감정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없애버리면 두려운 감정도 따라서 없어져요. 문제는 그 생각을 없애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흔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말아야지. 근데 생각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생각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는데 그 참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생각을 없애는 훈련이에요. 그걸 평생 하는 거야. 생각을 없애는 훈련은. 그래서 이 생각을 없애는 훈련이 불교 쪽에서는 참선이지만 그 방법이 기독교의 방법은 기도예요.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 기도에는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도 아니고, 기도의 내용도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기도의 내용에만 집중해도 안 돼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것은 너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환난을 겪고 있지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두려운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면 모든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 속에 담긴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생겨요. 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또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에요. 삶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결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똑같은 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그 지키신다는 것이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생각을 그 생각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인데 그 다음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내게 주는 많은 유익들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리게 되면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가? 돈이 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이 힘이 되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질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돈하고 다른 거예요.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우리의 힘이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고 뭐 사회적인 신분도 있었고 또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아주 팔자가 아주 세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이게 좀 됐다고, 사람이.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 오해들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너희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난 정말 미쳤어. 근데 뭐에 미쳤느냐? 예수님에게 미쳤어. 내가 예수님에게 미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순교를 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사도 바울은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라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모든 시련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힘이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서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